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기도로 돌아가자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3월 1일 게셀마네 기도회와 더불어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은 참 축복이고, 또한 반대로 누군가의 기도를 받으며 산다는 것도 참 놀라운 축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데, 태어나서 어렸을 때에는 정말 품 안의 자식이라고 내 품 안에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커서 자기들의 삶을 살기 시작하고 혼자 다니기 시작하고 엄마, 아빠 외에 다른 사람들 만나고 다른 친구들 만나고 다른 것을 또 경험하고 보면서 점점 품을 떠나게 되죠. 또 마땅히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서 점점 느끼는 것은 내가 그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점점 적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사랑하고 부모와 자녀 사이라 하더라도 정말 동떨어진 개별된 개체인 것은 분명해요.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사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이어령 교수님의 그 간증에서 제가 참 인상 깊게 들었던 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어령 교수가 아주 어렸을 때, 7살 때 집이 매우 가난했다 그러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떡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셔야 했다 그래요. 어느 추운 눈 내리는 겨울날 밤, 여전히 이제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시장에 떡 팔러 가셨고, 어린 이어령 교수는 집에 혼자 있었는데 몸이 많이 아프더래요. 열병이 온 거죠. 그래서 어린 그는 방에 펄펄 끓는 그 몸을 괴로워하면서 골방에 이렇게 누워 시름시름 앓고 있었다 그래요. 그때 이제 뭐 전화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밤이 되어서 어머니가 시장에서 떡을 다 팔고 꽁꽁한 몸으로 집으로 들어왔는데, 7살 난 어린 아들이 집에서 이렇게 열이 펄펄 나고 땀을 흘리며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어머니가 본 거죠. 너무 가슴이 아팠던 그 어머니는 아픈 아이를 안고 우셨대요. 가슴이 아팠겠죠. 자기 아들, 아이 이렇게 아픈 줄도 모르고 자기는 시장 가서 떡 팔고 있었으니까. 그때 이어령 교수가 자기를 끌어안고 우시는 어머니를 보고 느낀 게 하나 있었어요. 저 같으면 엄마가 날 되게 사랑하는구나 막 이렇게 느꼈을 텐데, 이어령 교수는 그때
자기를 끌어안고 우는 어머니를 보면서 이걸 느꼈대요. 남이구나. 남이구나 라는 거 느꼈대요. 그게 무슨 말인가 보니까 자기는 열병이 나서 이렇게 온 몸이 뜨거워져 있는데 밤에 눈을 맞으며 바깥에서 떡을 팔 들은 어머니의 그 차디찬 볼이 자기 뜨거운 뺨에 이렇게 닿고 그 사이로 이제 어머니의 눈물이 이렇게 흘러 지나가는데, 뜨거운 자기 뺨과 차디찬 어머니의 뺨이 이렇게 만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면서 완전 남이라는 사실을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아무리 사랑해도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개별적인 개체로 살아가요.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죠. 사랑해서 결혼하여 살지만 분명히 남편이 아프다고 해서 아내도 같이 아픈 건 아니에요. 7살 난 아들이 아무리 아프다고 해서 그것을 보고 어머니는 가슴 아파서 안절부절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그 아픔이 나에게 넘어오진 않아요. 분명히 우리는 개별적인 개체로 살아가요. 개별적인 개체로 살다 보니 때때로 우리는 외롭다는 것도 느끼죠. 많은 사람들 사이에 살고 있어도 때로는 외롭다고 느끼고, 가족들 사이에 있을 때에도 때로는 우리는 외롭다고 느껴요. 때로는 내 마음을 잘 못 헤아려 주고 내 생각을 누군가가 이해하지 못하여서 답답하기도 해요. 어쩌면 그거 당연한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개별적인 개체들이기 때문이에요. 아주 어린 아이들이 부모 품 안에 있을 때에는 그런 것을 우리가 잘 못 느끼며 살 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린이집을 가고 학교를 들어가고 취직을 하고 연애를 하고 그들이 결혼을 하고 그들도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점점 실제적으로는, 관계적으로는 물론 그렇지 않지만 실제적으로는 나랑 상관없어지는 또 하나의 사람을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겠다 생각하며 우리가 기억할 것이 또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저마다 개별적인 개체로서 사는데, 이게 모래알처럼 다 동떨어져 개별적인 개체로 살 때에 내게 힘이 있으나 없으나, 내게 돈이 있으나 없으나, 내게 그를 도와줄 좋은 생각이 있으나 없으나, 우리 모든 이들을 하나로 엮어주는 우리 가운데 신비한 영적인 능력이 하나 있다.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1서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고, 내가 그를 향한 사랑만 있으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기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기도 못해요. 우리가 주문해 오는 것도 아니고 허공에다 대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그러나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우리에겐 담대한 믿음이 있어요. 뭡니까? 오늘 보면 14절에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중요한 말씀을 두 가지를 하세요. 우리한테는 담대함이 있다. 첫 번째는 그의 뜻대로, 두 번째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잘 안 되시는 분은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담대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와 이야기를 할 때도 상대방이 내 말을 듣는다는 그 확신이 있어야, 내 말을 듣고 있는다는 확신이 있어야 말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말을 해도 안 듣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말하고 싶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분명히 이 시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그리고 3월을 우리가 기도로 돌아가자라고 목표를 삼고 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담대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믿음이 있기를 원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읊조리는 이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 주제처럼 이번 주간 내 자녀들이 독립된 개체로 살아가나, 사실상 독립된 한 사람으로 살아가나, 그가 어머니의 기도를 받으며 살게 하겠다. 그가 아버지의 기도를 받으며 살게 하겠다. 특별히 3월은 모든 것이 새로 시작하는 달이니까 입학을 하는 아이도 있고, 학년이 올라가는 아이도 있고, 이제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 아이도 있고, 또 결혼을 준비해야 되는 아이도 있고, 무언가 다시 시작하고자 할 때에 특별히 여러분, 부모의 기도를 받으며 사는 자녀가 되도록 여러분 이번 주간 힘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들과 딸들에게 뭘 더 해주시겠습니까? 점점 느끼는 것은 그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돈으로도 더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옛날에는 이건 이렇게 하면 되고, 어렸을 때는 저건 저렇게 하면 돼, 하나하나 타일러 가며 가르쳐 가며 할 수 있었는데, 중학교만 넘어가면요, 이제 지가 더 잘나가지고 듣지도 잘 않아요. 또 사실상 더 크면 그 친구들이 우리들보다 더 똑똑해요. 뭘 이렇게 하라 마라 말할 것도 별로 없죠.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유일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그리고 무엇이든지 뜻대로,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이라 그랬으니, 우리가 늘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나 자신을 생각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그것이 기도든 일이든 무엇이든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에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있죠.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이에요. 짧은 말씀이지만 너무너무 중요하죠.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이 두 개를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깨달으실 거예요. 또 기도를 통하여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습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에 그 지혜와 능력을 말씀과 기도로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도 우리의 기도가 허공에다가 주먹질을 하는 기도가 되지 아니하려면 말씀을 많이 우리는 채워놔야 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했을 때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내가 다 들어줄게.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원하여지는 것들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만한 일들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과 욕망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무엇도 마찬가지지만 기도를 할 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안 하면 내 생각대로 하게 되고 내 느낌대로 하게 되고 내 경험대로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내 생각으로 받았습니까? 구원을 내 느낌으로 받았습니까? 구원부터 여러분 내 경험으로 받았습니까? 동일하게 그 이후에 내가 신앙생활 할 때도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 합니까? 내 느낌으로 신앙생활 합니까? 내 경험으로 신앙생활 해야 합니까? 출발부터 과정과 완성되는 것도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고 내 느낌이 중요하지 않고 내 경험이 중요하진 않아요. 구원받을 때 그게 아니었고 신앙생활이 그렇고 저 하나님 나라 갈 때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그러면 그 안에서의 한 조각, 기도할 때도 내 생각과 내 느낌과 내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그때 채워가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지 지혜와 내용을 늘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가 알게 되어진 그것을 행할 때, 살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실제적인 도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일하게 하실 때에, 일하기를 원할 때에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에도 내가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졌고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이렇게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할 때에 그것이 내 안에서의 신념과 내 안에서의 철학이 되어지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알고 기도로서 행하게 되는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기도할 때마다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구절이 있죠. 오늘 이 시간부터 최소 일주일, 그 이후에도 계속 하셨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말입니다, 이번 일주일만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들을 위한 바수꾼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성벽에 올라가세요. 이사야 62장 6절 7절에 뭐라 그럽니까? 6절 읽어볼까요? 먼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바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께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7절.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바수꾼을 세울 것이다. 이 예루살렘을 여러분의 자녀를 보시면 돼요. 여러분의 자녀 이름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 성벽 위에 내가 바수꾼을 세울 거다. 이 바수꾼들은 이제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바수꾼들은 성벽 위에 올라가서 계속해서 떠들 거다.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높은 성벽 위에 가서 주야로 떠들 거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떠드는 이야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뭐예요? 그들의 소리를 듣고 기억할 것이다. 여러분의 아들들을 기억할 거다. 그의 어머니와 그의 아버지가 성벽 위에 올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의 이름을 계속 떠들 때에, 그의 일을 계속 떠들 때에 하나님은 그를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그를 위해 일하는 것을 하나님은 쉬지 아니할 것이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을 때까지, 또 주님은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 쉬지 않고 계속 일하게 하라. 그것이 내가 원하는 일이다. 나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 나로 하여금 여러분의 아들을 위해 일하는 것을 쉬지 못하게 하라. 나로 하여금 여러분의 딸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쉬지 못하게 하라. 그러려면 파수꾼된 자가 성벽 위에 올라가서 종일종야 그의 이름을 나에게 말하고 그의 일을 나에게 말하여서 나로 하여금 그로 하여금 일하게 만들어라.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신 거예요. 뭡니까? 나는 그를 위해 일하고 싶은, 그를 돕고 싶은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 담는데, 그를 위해 기도할 자를 찾는 거 아닙니까? 그가 하나님의 존전에서 잊혀지지 아니하도록, 그의 일이, 그의 다급한 일이, 그의 이름이,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잊혀지지 아니하도록 누군가는 종일종야 파수꾼, 파수대 성벽 위에 올라 그의 이름을 계속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며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를 위해 일하시도록 여러분 해야 할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왔다. 특별히 여러분의 아들과 여러분의 딸들을 위해서.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니까. 그걸 언제까지요? 끝까지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해요.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디모데전서 4장 5절처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 거예요. 거룩하다는 말이 뭡니까? 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좀 담는다라는 말도 있고, 두 번째 뭐예요? 카도시라는 말이 구별되어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세상에 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구별되어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는 사람들, 말씀과 기도로 따로 떼어놓고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분들이 있다.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떼어놓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딱 구별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 얘기 저도 뭐 그렇게 되려나 모르겠는데 저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제 친구분 한 분이 군대를 가고 신병교육 때 퇴소식에 초대돼서 갔는데 똑같은 옷에 다 빡빡머리를 깎아놨으니 누군지 모르겠더래. 앞에서 뭡니까 이렇게 총 들고 막 여러 가지 제식 훈련하는 거 보여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내 아들 어딨나 찾아보는데요, 다 똑같은 옷에 다 빡빡 깎아놨으니 도무지 모르겠는데 알겠더래. 머리통만 보고도 알겠더래요. 머리통만 보고도 알겠더래. 나는 못 찾을 것 같은데 여러분 가보신 분들은 찾아지던가요 그게? 뭐 운동회 때야 내가 입힌 옷도 있고 막, 근데 군대 가서도 그게 보이려나? 근데 부모님 하나같이 보이더래요. 저도 그 신비를 좀 느껴보고 싶은데,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머리로 있는데
내 눈에는 그가 딱 구별돼서 보이는 걸 어떡하겠어요? 이게 뭡니까?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따로 떼어놓고 구별되다. 같이 섞여 있어도 구별되는 거.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의 말씀 속에 그러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래서 누군가의 기도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그를 따로 구별하여 생각하고 따로 구별하여 다루어 주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은 또 여러분을 기억하여서 자녀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좋을 때도 마찬가지죠. 왕상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말씀을 잠깐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예요. 읽어보실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이까지 먼저.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께로부터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이야기할 때에, 기도할 때에 솔로몬이 기억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24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주의 종 내 아버지에게,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24절 말씀 가만히 보세요. 솔로몬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솔로몬이 큰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아들 솔로몬이 하나 아는 게 있습니다. 오늘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시던 말씀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은 알았습니다. 자기가 받은 이 모든 축복은 내가 잘난 것이 아니었고 내 아버지 덕이었다. 내 아버지의 기도 덕이었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금 이렇게 이루어내는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솔로몬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또한 사는 것이 언젠가 여러분들의 아들과 여러분들의 딸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어머니의 기도 덕이다, 내 아버지의 기도 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아들과 딸들이 여러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열심히 이번 주간 기도하세요. 이렇게 좋을 때뿐 아니라 좋지 아니할 때에도 하나님은 부모를 기억해서 그 아들에게 임할 화를 면하게 하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1장 볼까요? 여기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큰 잘못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말씀은 말씀대로 믿어요. 기록되어져 있으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대로 믿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솔로몬의 잘못을 범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내가 두 동강을 내버리겠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의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그의 생전에 내가 하지 않겠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중에 돌아가신 뒤에 우리가 우리는 딱 갈 거니까 그때에도 말입니다. 혹시 우리가 감히 그런 사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사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시는 것 말이에요. 그런 부모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말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해서, 내가 했던 기도 생각하고 내가 했던 신앙생활 생각해서 내 아들을 좀, 이런 표현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내 아들, 내 딸을 좀 봐주신다면 참 좋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늘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실 때에, 물론 그 사람도 보는데 하나님은 판단하실 때에 꼭 누군가를 생각하셔서 후세들에 대한 판단을 내리실 때가 되게 많아요. 모세를 생각해서, 다윗을 생각해서 이렇게 하시는 표현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 그 많은 표현 중에 하나만 볼까요? 우리 열왕기상 19장, 사네립이 아수르의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을 데리고 남유다에 쳐들어왔을 때입니다. 절체절명 위기잖아요. 그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사네립의 18만 5천 명의 이 군사 앞에서 남유다를 구해주실 때도요, 하나님 누구를 기억해서 구해주시냐면 다윗을 기억해서 구해주세요. 우리 열왕기하 19장 보실까요? 34절,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근데 여러분,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하룻밤에 송장이 되었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해서 내가 이 성을 구하겠노라.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생각하고 다윗을 생각하여서 내가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후손들을 어려움에도 지키시어 주시는 일들이 참 많이 나와요. 분명히 믿음은 개인적인 차원입니다. 개인적인 문제예요. 하나님과 그 사람의 개인적인 관계죠. 그런데 그 줄기 곁에는 하나님께서 늘 다윗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생각하고 어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던 한 사람을 생각하여서 그 후손들을 따로 구별되게 도우시는 일들이 성경에 되게 많이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각오하는 거죠. 감히, 사실 나도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우리가 각오하고 다짐하는 것은,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나를 기억하사 내 아들과 내 딸과 우리 손주들을 돌보아 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품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시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기억하시니까. 오늘 본문 우리 마지막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 또한 우리가 아는 것이 뭡니까?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럼 여러분, 큰 뜻을 한번 품어보시겠어요? 사실 나도 뭐 내 코가 석자라 사는 사람이지만 부모라는 이름 아래서 내가 그에게 구하는 것을 얻은 줄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 이 시간에 하나 더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감히 나의 기도를 기억하사, 내가 심지어 이 땅에 더 이상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기억하고 나를 기억하사 내 아들과 내 딸을 거룩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그 목표, 그 기도의 큰 기도의 제목을 하나 가지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이번 주간부터 시작하시고요, 이번 주간에 큰 은혜 받으시고 또 매일 새벽 제단 쌓으시면서 늘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여호와의 전에 등불을 끄지 않고 기도하였던 여러분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시는 그런 믿음의 조상 되시기를 원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게 한 그 축복이 여러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은혜를, 그러한 축복을, 그러한 능력을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은 누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에 살아가야 할 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자 마지막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파수꾼 되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이제 우리가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를 축복하사 주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있도록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